레위기 8장 18절에서 29절. (1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위임식의 번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 29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유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진행된 성별과 정결의 의식이 제사장과 또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게 행해진 것과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까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름과 피로 성별됨과 정결함의 이 의식을 제사장과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성기구들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이것을 시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참 이런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엄한 하나님의 어떤 뜻, 법과 규례로 세워서 이것을 잘 보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별됨과 정결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의 거룩한 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판을 치는 여러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세속적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예배의 형식이 철저하게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사람들의 쾌락과 정서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로 치우치고 있는데도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사람의 임의대로 가볍게 사서로이 행할 수 없는 성무요 또 성직이요 또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직업적으로 목사가 되고 그러니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카페로 세워서 주중에는 커피와 차를 팔고 주일에는 나비 넥타이를 벗어 던지고
목사가 돼서 예배를 드리려는 이런 이상한 풍토로 교회 운동이 저급해지고 있는 일들이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어떠냐고. 예. 그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안 돼?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생각하니까 안 될 거 없고 못할 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이 말씀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 가운데 이제 번제와 관련된 규례들, 그리고 이제 화목제, 요제 뭐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함정에게 또 그가 번제 헌물로 수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19절에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20절 그 수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우며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태우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번제에서는 숫소, 수염소, 숫양, 그리고 비둘기까지 제물로 다 허용이 됐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위임식 가운데 여러 제사들이 나와요. 그게 왜 이제 이런 제사와 절차가 필요한지 저 뒤에 가서 결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 규례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데 위임식의 번제에서는 반드시 숫양만이 허용됐습니다. 다른 일반 번제에서는 다른 짐승, 심지어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도 제사로 드릴 수 있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안에서의 번제에서는 반드시 숫양만이 허용됐다. 이 숫양은 2절에 8장 2절에 백성들이 미리 준비해온 2마리의 숫양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자, 이제 제사가 숫양이라는 것을 빼면 일반 그 번제의 내용과 제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번제 중에서도 피 뿌림이 반드시 요구되었다는 거죠. 단 주변과 그리고 직접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는 이런 예식들이 그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제사도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제사의 효력을 발생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와 회복과 화목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피 흘림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모든 제사들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를 속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죽임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 피뿌림의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에 구약의 지엄한 제도,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죄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알지인데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죄를 자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는 철철 피를 흘리면서 매번
짐승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있어야만 됐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서 욕보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려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으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죄를 씻기 위한 구약적인 어떤 제사의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희생의 어떤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쉽게 이렇게 망각되어 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어떤 정서들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처럼 얼마 전에 그 일반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모 교회 전도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재현한답시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도사를 하다가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일반 매스컴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봐야 우리가 죄의 엄중함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유혈이 낭자하게 그 몸에 피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정서를 갖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은 점점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려고 하고 죄에 대한 유혹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강렬해지고 있는데 신자가 어떻게 해서든 이 죄로 말미암은 구약적인 어떤 제물의 희생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주 묵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가 저질러져 버리고 또 그 죄가 저질러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어떤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굳어진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위임식의 속죄제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제물의 수양의 머리에 안수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그 수양은 순식간에 각이 떠집니다. 그래서 머리와 기름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진 내장, 정갱이 모두 다 단 위에 올라가서 다 태워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신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으로 성물을 감당할 자들 또한 온전히 자신들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제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 태워버린 제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제사장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와 기름, 정갱이와 내장,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드렸던 이런 부위들은 모두 지식, 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부위들이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중요한 부위들, 그 희생 제물의 중요한 부위들이 다 하나님께로 태워드려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식과 힘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헌신을 다짐케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번제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각오이죠. 특별히 성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예. 믿음은 나의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머리, 기름, 정갱이는 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 내장의 중요한 장기들,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내 힘과 생명의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제사장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생존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신앙의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언제나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고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세속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자꾸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죠.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내장, 정갱이, 전부를 다, 기름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직자의 삶이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든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때때로 내 머리도 의지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모두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또 그가 다른 수양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수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23절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며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마리의 수대양을 이번에는 위임식에서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한 이후에 숫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제물의 피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의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엄지에다가 바르는 의식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이 특정한 부위는 신체 전체를 대표하는 끝부분입니다. 왜 피를 제단에 바를 때도 제단 전체에다가 바르지 않았고 어디에다 발랐죠? 제단에 각 모퉁이에 네 뿔에다만 피를 바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몸에다가 원래는 다 발라야 되는데 모든 몸에 다 바르지 않고 대표적인 세 부위, 오른쪽 귓볼, 손가락, 발가락, 엄지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성별되어진 제사장의 신분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자, 귓볼에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은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고, 엄지손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거룩된 일에 있어서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실하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그가 다니는 모든 곳, 그가 출입하는 것이 거룩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제 그는 온전히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귓볼,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 오른쪽은 유대인들의 그 개념 속에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사람의 힘과 머리와 능력이 아닌, 아까 그 제물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성별된 삶으로 거룩한 사명과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어떤 사람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만나는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신 존재이냐?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한 달 뒤, 1년 뒤를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신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계획과 욕심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뜻대로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구별됨이 없는 것은 성도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도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와 손과 발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간섭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심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어떤 예식들을 통해서 피를 바르고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제물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뭐 모든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다 태워드리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일 뿐이다.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의 행위, 뭐 피를 바르는 행위 잘 못 알아먹으니까 죄인들이 이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계속 그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사상.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들입니까? 그것이 아주 우리 몸에 배이도록 계속 이러한 제사와 엄격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25절. 또 그가 그 기름과 꼬리와 내장의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제사의 내용을 잘 보세요. 제물의 내용이나 부위들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계속 그 중요한 부위들을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른쪽 다리, 뒷다리 26절에 주 앞에 있던 바구니 곧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덩이, 기름을 바른 빵 한 조각,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해서 기름 위에와 또 오른쪽 뒷다리 위에다 놓고 27절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며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28절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로 위에서 태우니 그것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이더라.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양의 다른 부위 기름, 꼬리, 내장의 기름, 간꺼풀, 두 콩팥, 기름, 우측, 뒷다리 계속 반복됩니다.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부위들. 그리고 그 위에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을 포함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먼저 이번에는 요제로 드립니다. 흔드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단 위에 다시 불살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물을 27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제물을 일단 둡니다. 그들의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죠? 요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위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요제를 드리도록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의 손에다가 넘겨준 것입니다. 이거 엉터리들 많아요.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요즘에는 뭐 전도사님들 개척, 옛날에도 그랬지만 전도사님들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노회에서 강도사 시험을 보고 노회에서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강도사가 되어야 강도권, 즉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전까지는 제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과 의례들을 의식들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모세로부터 그들에게 위임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그들이 요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위임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제를 그 아론과 아들들이 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물을 받아서 번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리고 태우는 일은 아직 모세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 부위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제사장의 몫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처럼 그 요제를 드린 헌물의 가슴 부위를 누가 가져가요? 모세가 가져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순서를 따라서 엄격히 제사들이 진행됐고 그리고 그 몫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뭐였습니까? 속죄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은 먼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였다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목사로 혹은 집사로 교사로 그 밖에 여러 직책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와 직책을 수행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서 그 성직을 어떤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내 자신의 영혼을 살펴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즉 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원리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이것은 설교하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이 설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목회를 감당하는 그 목회 사역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 원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교회가 맡긴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부족을 먼저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일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과 업적보다도 성도의 영혼의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는 충성도 그가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자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면 그런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우선은 성결입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다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번제였죠. 번제가 바로 뭡니까? 번제는 직분을 받은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잖아요. 즉,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언제나 자기의 죄를 민감하게 다룸에 있어서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수행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정결함을 추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물을 감당하든지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의 헌신, 수고, 희생, 충성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시꺼먼 죄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시고 좀 적당히 넘어갑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백날 첫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뇌물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 되겠냐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얘기를 이렇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뭘 요구해요? 맹목적으로 헌신만 요구하는, 헌금만 요구하고, 성결, 저 집사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돈을 벌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는 관심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렇게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성도가 잘 되겠습니까?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다 털리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뭐 그만인 거고. 이건 절대로 올바른 목양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상 뭐가 우선인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님, 그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고, 지금 그러한 죄 가운데 계시면서 어찌 주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헌금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금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바른 목회자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혼도 죽고, 목사도 죽고, 그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가식과 위선과 기만을 행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밝히는 거를 못하게 하죠. 그렇게 목사가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참, 제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발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다 그냥 넘어가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은데, 결국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죠. 속죄죄, 번죄, 그 다음 화목제, 소제. 예. 소제는 더 완전한 헌신을, 화목제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다짐을 하는 감사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준비하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 이전에 뭘 해결해야 되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목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 순서로 가는 거죠. 이래서 온전히 나를 깨트려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직분자, 이런 충성,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런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와 제사의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도 여러 제사들을 드리게 하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제사장에게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뼛속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은 영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 예배는 축제라고 즐거움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는지를 생략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교회 가면 즐겁고 재밌고 막 두들겨 대면서 막 찬송 부르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받으라 그러고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모두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든 절차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 보실 땐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 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엇박자가 나는데 그런 신앙에서 뭘 기대하고 그런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준비하고 예배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서교 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조율이 되도록 그러한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가 엄격했듯이 더 세심하게 오늘 이 시대에 목사로 혹은 직분자들로 부름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성직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올바르게 충성하는 그런 목사와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 그런 분들이 세워지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직분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